2020년 6월 둘째 주 서울제일교회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죄를 회개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의 노래로 주님께 화답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더 답답할 거예요. 이 상황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말이죠.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마스크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상황이 빨리 끝나고 속히 이전처럼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날이 더운데요. 이 뜨거운 여름날이면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에요. 정말 뜨거운 여름날이었는데 근데 훈련을 쉬지 않고 강행했었어요.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더운 상태에서 막 산을 넘고 뭐 구름을 뛰어다니고 이런 훈련을 받았었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저와 함께 훈련을 받던 동료들이 중간에 몇 명은 너무 더워서 그 열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뭐 열사병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더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더위 속에서 마침내 겨우겨우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딱 도착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곳에서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시원한 걸 마트 가서 사 먹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저보다 높은 상관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갑자기 빨간 색깔 캔을 하나 주고 가시는 거예요. 뭐냐면 콜라였어요. 콜라였는데 와, 진짜 자판기에서 갓 뽑은 콜라. 너무 시원해 보이는, 그리고 너무 차가운 그 콜라를 탁 따서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는데요. 그 한 모금 마셨을 그 순간에 그 시원하고 그 톡 쏘는 탄산이, 그 목 넘김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 뜨겁고 정말 더웠거든요. 그 순간에 그 차가운 콜라 한 잔이 저에게는 마치 생명수 같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주관하는 훈련을 저희가 받게 되었어요.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뭐 지원할 사람 있으면 제가 먼저 손 들고 지원해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혹시 뭐 더 도와드릴 게 있나 막 계속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여튼 뭔가 명령만 하면 무조건 다 충성스럽게 훈련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과 친해진 다음에 정말 그때 콜라를 주셔서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내가 콜라 줬던 게 너였냐고 그러시면서 제가 정말 불쌍해 보였대요. 너무 그 더운데 막 땀 줄줄, 얼굴은 꼬질꼬질, 얼굴에다가 위장 크림을 발랐는데 막 다 흘러내리고 막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콜라를 줬는데 그게 저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큰 감동,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죠. 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앞까지 왔을 때의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커다란 성을 짓고 있었는데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설하는 데 당연히 그 노역에 동원이 되었거든요. 이 성을 짓는 데에 아무래도 투입이 된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날에도, 중동이라서 이집트 땅은 굉장히 뜨거운데 뜨거운 여름날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더운데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휴일도 없어요. 매일같이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밥 먹을 때만 쉬고 또 일하고 자고 나면 또 나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울부짖었던 거죠.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모세라는 리더를 세웠어요. 인물을 세우고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수 있게끔, 구출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선두로 해서 광야 땅을 지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전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내 말대로 살아야 한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먼저 구원했고, 너희를 이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살아야 한다. 내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서 탈출시켜주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노역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스러움을 보시고 너네 정말 불쌍하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콜라를 주신 그 상급자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열심히 훈련을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요. 또 그 충성스러운 삶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보장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의롭게 여겨주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잘하고 뭔가 착하게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너네 정말 착해, 너네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너네의 가능성 가지고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네 의로워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죄라는 것은,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죄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놓여있는 물질, 사물 이런 게 아니에요. 죄는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는 우리를 막 끌어당겨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미지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잡아먹고자 하는 벌레를, 개미를 그 자신의 덫으로 이렇게 쭉 하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개미지옥과 같은 거죠. 늪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분, 진흙탕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죄 지으면 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죄는 끊임없는 그 자신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성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늪에서,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내가 구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늪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뭐고 하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복음서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의 세계 속에서 보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일으켜주시고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제자들을 흩으세요. 밖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준 이 능력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해줘라. 너희에게 그 능력을 준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 것이죠. 파송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각의 마을들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베푸는 놀라운 사역들을 해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셨고요. 그들을 위해 제자들에게 능력을 전해주셔서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사람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늪에서, 그 악하고 그 죄된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그 은혜의 소식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이 창조주요 구원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받은 삶을 사는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죠. 여러분, 순서를 알겠죠?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받은 삶을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세상의 창조주이며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유명해지거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고민의 기준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 될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삶입니다.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콜라를 주신 그분께도 충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절대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버틸 수조차 없는 그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께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비밀인데,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미리부터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증명된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첨벙 뛰어들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첨벙 뛰어들어서 이 더운 여름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청량한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또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이미 우리를 위한 많은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위기를,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충성하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행복의 길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그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사랑에 부름받아 그 사랑의 사명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울제일교회 중등부 6월 둘째 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창립기념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일 작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반, 3부 오후 3시 총 3번에 나뉘어져 작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목회실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는 PPT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학생 전체가 대면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학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등부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